오늘 천국 13번째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을 보면은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좀 더 완성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원이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이고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좋은 농작물, 우리가 원하는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은 아닙니다. 땅이 아주 좋지 않아도 경작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정도를 키울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에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후기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실 때에는 포도원처럼 거두는 것, 결실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와 이제 후기 사역이 말씀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한 집 주인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돌을 가려내고 땅을 골라내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냥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바로 심는 것이 아니라 농장을 가꾸어 나아가는 거예요. 거름을 주고 또 포도원 둘레 울타리도 치고 또 원두막도 만들어서 좋은 농장을 그렇게 일구어 갑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어떤 중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한 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팔지 않고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결실할 때가 되면은 그 포도원을 세준 대가로 현물로 포도로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멀리 떠나게 됩니다. 포도가 익어갈 때쯤에 주인이 약속대로 결산을 하러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주인의 것을 당연히 받으러 온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여요. 주인이 오지 못해서 종을 보냈으니 아마 주인은 못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와야 되는데 주인이 못 왔으니, 종들을 보냈으니 우리가 그 종들을 죽이면 아마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들을 죽였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최소한 3명의 종을 보냈어요. 최소한. 그래서 하나는 심히 때렸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러니까 주인의 종을 가장 잔인하게 다루게 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주인은 종을 더 많이 보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농부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경고를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진실을 알고자 종들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대하는 농부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세가 똑같습니다. 주인의 종인데, 주인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모두 다 배격하게 됩니다. 주인은 단지 약속한 것, 함께 약속한 것을 결산하고자 종들을 보냈습니다. 원래 땅이 없던 농부들, 일할 장소가 없던 농부들,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그 농부들을 위해서 땅을 빌려주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며 그 일부를 새로 바치게 했지만 그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주인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모든 약속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농부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약속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주인과 다름이 없는 주인의 아들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확신을 해요. 3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아들은 나로 생각하고 존대하리라.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니 이제는 나로 생각하고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존대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엔트레포 이런 단어예요. 엔트레포. 이 단어의 뜻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세 번째 뜻이 오늘 한국말로 번역된 존경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번역가는 이 세 번째 뜻, 우리에게 익숙한 뜻인 존대하다 그것으로 취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성경에서 존경하다, 존중하다라고 쓸 때는 이 단어를 우선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존대하다는 것이 세 번째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 엔트레포의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방향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부끄럽게 여기고 낮아지다 그런 의미예요. 주인은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어겼지만 주인의 종은 주인처럼 대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대할 때에는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들이 왔으니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 주인처럼 여기고 자신의 지난 날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낮아져서 겸손히 주인의 아들을 주인처럼 맞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존대란 그런 거예요. 존중은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존중하는 것이 존중이겠습니까? 이게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존대가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존중은요, 주인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존중의 의미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동상이몽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같은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과 직원들이 같은 꿈을 꿔야겠죠. 또 셀 리더와 셀 강사가 같은 꿈을 꿔야겠죠.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같은 꿈을 꿔야겠고 또 항존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꿈을 꾸는 거.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과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존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꿈, 주인의 기대, 주인이 가진 마음은 종들의 반응 앞에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자 농부들은 광분을 해요. 이제 농부들은요, 결정적인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 이제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 이제야말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종들을 죽이는 것보다 주인의 아들 그 한 명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39절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젠 자신의 뜻들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바는 다 한 것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닌데 잠시 맡긴 것뿐인데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바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상상은 절대적으로 그들만의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한마디 여운을 40절에 남기시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여운을 남기십니다. 주인이 못 돌아오고 안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점점 그렇게 믿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인이 왔으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약속을 어겼을 때 주인이 와서 징계했다면, 뺏어갔다면 주인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왔습니다. 또 종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옵니다. 점점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지나면서 아무 일도 없어지면서 그 종들을 죽였지만 첫 번째 종들을 죽였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종들을 죽였을 때 주인이 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전혀 없으므로 주인과 다른 마음을 먹었고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점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확신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심판이나 즉각적인 주인의 분노가 없을 때 그때 스스로 좋은 대로, 스스로 편한 대로, 스스로 옳은 대로, 스스로 상상한 대로 그렇게 믿어가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직접 말 안 하고 빙빙 둘러가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빙빙 둘러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애매하게 말한다고 이게 또 알아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살리는 길일 수 있어요. 애매하게 말하면 그냥 립 서비스로 말하면 나중에 너무 먼 길을 가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면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일들도 실제로 있어요. 주인이 오지 않자 종들이 오자 처음에는 주인은 올 거야 에서 주인은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주인은 안 올 거야.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상상을 확정짓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을 믿어버려요.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주인과 맺었던 약속 위에 자신들의 생각과 확정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다시 올 텐데. 다시 올 텐데. 오늘 말씀은요,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아들 비유, 간다고 했지만 안 간 아들과 안 간다고 했지만 결국 간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어서 포도원의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이것을 예수님은 질문했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1절에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은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즉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새로운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서 답변을 해요. 사실 그들의 대답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이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듣고 있다면 누구나 그들처럼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정확하게 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답을 하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그 집의 핵심적인 상징적인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시고 그것을 미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연결시키는 오늘 지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정, 과거의 일, 과거의 자랑과 공로, 눈물, 또한 우리의 허물들 모르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이어서 미래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 과거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오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따돌리고 있는,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현재의 자신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미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말씀은 현재 받지만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과거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을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반응은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 인생을 관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바로 건축자들이다. 너희가 그 돌을 버린 사람들이다. 너희가 바로 농부들이다.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서 권위를 말하느냐? 너희가 바로 주인의 종을 죽인 자들이고 너희가 바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주인과 약속을 맺었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자신들의 소유물만 위해서 취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일반적인 해석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들이 맺고 있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약속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은요, 항상 옳은 말만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가 듣기 싫은 말만 해요. 우리가 귀를 막을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래요. 선지자들은 항상 결산을 이야기하고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주인과 농부들은 분명히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주인이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을 때, 물도 없었을 때, 사방에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마치 오늘 농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포도원 주인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내 힘으로 되니 얼마큼 여유 있어 지니 그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얻은 소산물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들,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생산물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온전히 나를 위해서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모르고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은 모르고. 주인은 농부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지키지 못할 때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켜지면 계약은 연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농부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인이 땅을 일구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낸 포도원을 가능한 주인의 마음으로 심고 가꾸고 키워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작품이 농부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망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이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망가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셀이, 그 구역이, 그 교육부서가 어떤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향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처음 맺었던 약속이 어그러지고 있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인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항상 제일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되는 거. 그 긴장감이 너무 커서 때로는 극한 연약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농부들은요, 포도원 열매 중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합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분량은 자신들의 삶과 농부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주인과의 약속을 위해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마저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잊어버려요. 주인이 오지 않으면, 심판할 때가 오지 않으면, 결산의 때가 늦어지게 되면은 주인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물론 주인은 아니죠. 우리는 종인가? 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농부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은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이에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 그것이 60년이 될지 70년, 80년, 9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주 잠깐 찰나의 삶,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주신 포도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은요, 작게는 아름다운 교회에서의 우리의 직분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교사로, 어떤 직분으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작게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부를 내놓으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누가 먼저 아는 것, 그것을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들. 다른 것에는 굉장히 열심인데 다른 것,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보니까 진급하기 위해서 끝나고 막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나머지 공부하고 직장인들도 진학하기 위해서 끝나고 막 학원 다니고 막 그래요. 우리는 교사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 더 잘 맡기 위해서 끝나고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도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은 그것을 함께 일구어가는 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과 46절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존대하고 방향을 바꾸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인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하고 잡고자 합니다. 들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종이 되어서 주인의 아들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이야기 속에 악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에서 잘 경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신실한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인과 약속을 잘 지키는 농부가 되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인의 마음으로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주인은 곧 오실 것인데 그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